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이유가 있고 반드시 받게 될 축복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받게 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이거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을 삼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성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그것은 자기 백성의 기업으로 삼으시려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하반절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참된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 특별한 관계가 바로 자기 기업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관계를 잘 표현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의 5절, 6절을 같이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이 세상에서 받게 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고 힘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고 계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사랑에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힘이란 게 얼마나 강력하냐? 세상에는 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힘에는 알코올 중독마저도, 그 알코올의 활동마저도 억제시킬 수 있는 힘이 사랑에 들어 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호주 시드니 대학교의 마이클 보웬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사랑의 호르몬이다 이렇게 불리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을 사랑의 호르몬이라 부르는 건데, 시드니 대학교 연구팀이 뭘 했느냐? 술에 잔뜩 취한 쥐들에게 사랑의 호르몬이 옥시토신을 투여한 겁니다. 술이 잔뜩 취한 쥐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한 결과는 어땠는가? 술에 취한 쥐가 옥시토신을 넣자 마치 취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옥시토신을 투여한 쥐들은 술에 취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운동신경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란 물질을 투여받은 쥐들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심지어 알코올에 의존을 하려고 하는 욕구마저도 뚝 떨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의존하던 것들을 끊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큰데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얻는 성도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바람을 타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한 백성이 세상에서 받을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무엇이냐? 둘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애를 누리게 됩니다. 인애, 헤세드라고 하죠. 신명기 7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시 잠깐이 아니라 천대까지 이르도록 인애를 베푸신다 그러셨어요. 인애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베하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 이 베하 헤세드라는 말은 그 뜻이 loving kind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헤세드, 이 loving kindness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택하신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고요, 계명을 지키고 그 언약을 이행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으시죠. 그러니 제가 어린 시절에 잘못하면 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회초리를 드셨고 부모님이 회초리를 드셨어요.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책망을 해서 회초리를 드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책망에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책망으로 쓰실 때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책망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계명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내리시는 책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혹시 왜 내 삶은 이렇게 재수가 없냐? 왜 내 인생은 마치 재앙이 나를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냐?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질병과 재앙 가운데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몸만 병든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병들었는가? 환란이 내 삶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는 나의 신앙생활에 환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육체의 질병도 함께 이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재앙도 사라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돌아오도록 책망하시는 방법에는 또 마음의 병이 있고 정신의 질병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육체의 질병, 재앙만 아니라 마음과 그리고 정신마저도 이렇게 책망하실 때가 있다 이겁니다. 신명기 28장 2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아멘. 사람의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드는 이유가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의 마음을 콱 치실 때가 있어요. 눈이 멀게 하시고 정신병으로 치신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이라는 게 이게 회복이 쉽지 않은 참 지독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의 병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정신의 병에 묶여있던 인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사랑에는 치유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이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의 에머리 대학교에서도 옥시토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머리 대학교의 모디 박사팀은 자폐증이라든지 아니면 조현병에 대해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옥시토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를 했어요. 즉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마음의 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신병에 특효약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사랑, 옥시토신을 뿜어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우리 몸이 옥시토신을 활발하게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고통을 잊고 정신의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마음의 고통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정신의 묶임을 받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비로소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9절 말씀을 이어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성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질환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2009년에는 206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그 숫자가 얼마로 불어났느냐? 311만 6천 명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이 기간 동안에 매년 4.2%씩 꾸준하게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괴롭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주 쉽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려서요,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이 여러분 그냥 우울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마귀가 큰 승리를 이 질병을 통해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마음과 정신의 병마저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마귀가 아무리 마음의 병으로 정신의 병으로 공격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무너뜨리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정신의 병으로 아파하시는 성도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픔에서 회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옮겨지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과 정신의 병에서 묶임을 받던 것 노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이 세상에서 받게 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마지막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받게 될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이 구원의 은총이죠. 시편 40편의 12절, 13절을 보시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세상의 죄악의 파도가 날마다 우리를 향해 몰려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우리 안에 교만이 있고 죄악이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 가지고는, 무슨 행위 가지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고 주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그래서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주간도 그 거룩한 백성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내하심을 누리고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주의 거룩한 백성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받게 될 은혜와 축복을 주여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끝없는 인애를 베풀어 주시며 구원의 은총 속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세상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주의 예비하신 은혜와 쌓아두신 축복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부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